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12장 본문 중에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자, 용, 그리고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나오는 환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획하라는 그런 환상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첫 번째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환상에 보면 먼저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로 된 그 면류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 남자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하나 낳지요. 그 아들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붉은 용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렸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가 있는 그 여자의 아들은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갔음을 12장 초반의 환상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면서 모든 구속 역사의 핵심은 바로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며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예비하신 곳이 되어 있더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여자, 용, 뭡니까? 여자의 아들, 이 세 캐릭터가 나오는 환상이 변해서 또 다른 하늘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큰 전쟁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 보면 큰 전쟁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의 그 전쟁이 있습니까?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의 전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미가엘이라고는 불리는 천사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함께 용과 싸우는 싸움이 나오죠. 근데 여기 사자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은 천사라는 말과 사자라는 말이 뒤섞여서 번역되면서 조금 저하지 않을 때 많아요. 여기도 사자란 말은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도 천사지만 천사장이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붉은 영과 싸우는데 붉은 영을 따르는 사자란 말도 원래 천사란 말입니다. 붉은 영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붉은 용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뭡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하는 기록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전쟁, 이 선한 천사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미가엘의 천군 천사들과 붉은 용의 천사들이 일대 격전을 벌리는 이 전쟁, 그리고 거기서 붉은 용이 패배를 당해서 쫓겨나는 이 전쟁의 환상은 언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야, 이거 뭐 너무 환상적이라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앞서 이제 12장 4절에 보면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하는 그 기록이 있죠. 이건 언제 때의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이 전에 누구의 타락이 있었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한 천사의 타락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천사는 원래는 아주 영광스러운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떻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질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던 아주 천사장이었던 한 천사, 그가 변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된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이 있어서 그것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천사들의 무리도 함께 타락하여서 그들이 뭐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귀신들,
또 악한 영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 이런 그 악한 영의 무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전쟁의 얘기, 미가엘 천사와 그를 따른 천사들이 뭡니까? 붉은 영과 그를 따른 천사들과 일대 큰 대격전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붉은 용의 무리들이 큰 패배를 당해서 땅으로 쫓겨나가는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앞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실 남자라고 했죠. 근데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신다는 건 전쟁의 개념이거든요. 전쟁을 해서 만국을 다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의미인데, 거기 보면 그 아이를 낳았는데 곧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어간에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보좌로 올려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어간, 그 남자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와 오늘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사들 간의 그 전쟁의 얘기는 같은 사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전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으로써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자기 백성,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다,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한 범죄하게 한 원흉인 뱀, 즉 사탄을 패배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약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물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더불어서 누구를 패배시키게 한 것입니까?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장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그처럼 이 땅에 오셔서부터 전개된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중에, 많은 사역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이셨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즉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때로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귀신들도 그 앞에 굴복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표징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의 나라가 또 있었음을 얘기합니까? 마귀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땅에는 불행이 있으며, 왜 이 땅에는 전쟁이 있으며, 왜 이 땅에는 온갖 죄악이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 뭐가 견고하게 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사탄의 왕국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의 조종에 의해서 인간들은 타락하며 범죄하며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그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느 왕국이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표징이 바로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다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서 보고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승전복을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나가라고 얘기할 때 귀신들이 그냥 두말 없이 항복하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들어왔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그 귀신들 내어 쫓을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썰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던 건 사탄의 권세가 그만큼 갑자기 쇠퇴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쫓겨나가며 그러면서 무엇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탄의 그 강력한 권세가 이미 깨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5장에서 본 1절에서 5절에서 본 환상에서 여자가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왜 마귀가 그 붉은 용이 어찌해서든지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 남자아이가 어떤 남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뱀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남자아이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했던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 여자의 진통을 통하여 마침내 남자아이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남자아이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2회전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어떤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 남자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마귀가 여러 차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공격의 시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의 시험이었다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신 가운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여러 차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유혹에 대해서는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 시간 간단히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섬김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한번 하라,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귀를 패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때 예수님부터 물러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호시탐탐 마귀는 어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마귀가 또 한 번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누가 그 길을 막습니까? 누가 그 길을 막아요? 바로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막는데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사탄의 가장 음흉하고도 강력한 공격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제자의 요청입니다. 선생님, 왜 하필이면 죽으셔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됩니까? 그래 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보신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의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의 하는 말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제 마귀와의 결정적인 싸움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막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십니다. 마귀의 왕국은 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더 가장 결정적인 싸움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며 피땀을 흘리시면서까지 슬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밤새워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냐면 천사가 나타나. 우리 성경은 사자라고 했지만 그것도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뭡니까?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신비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살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 기도할 때 천사가 나와서 도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가는 걸 방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천사가 와서 도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간에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에게 총집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고, 천군 천사들은 또한 뭡니까?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고 마침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는 그 과정. 그러나 사람의 눈을 볼 때는 한 젊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간 사건이지만 그 배후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만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에 소위 영계, 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사건 배후에도 아주 엄청난 영적인 어떤 전쟁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이 민족을 언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는 간구를 한 것을 봐요. 그걸 작정하고 그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누구를 보냅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다가오는데 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바사 국군,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는데 그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악령이 이 가브리엘 천사 오는 길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 가브리엘을 그렇게 막아서니까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에게 오는 게 지연되는 가운데 어느 천사가 옵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왔다 그럽니다. 미가엘 천사는 주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로서 이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 미가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사 국군을 직접 자기가 담당하니까 가브리엘은 거기서 마침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사탄의 막 방해 공작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사탄이 막아서고,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가서 그 마귀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 기도에 따라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쩌면 이 통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 방해 공작을 할까요? 사탄이. 그걸 우리가 북한 국군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된 국가, 전제주의적인 국가, 그 배후에도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악한 영이 어찌하든지 북한이 뭡니까? 열리지 않도록, 통일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처럼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단자에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뭡니까? 그 북한 국군을 막아서면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아는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이처럼 하늘에서 막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막아서는 천사들의 또한 뭡니까? 돕는 사역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전쟁이 없겠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치명적인 뭡니까? 공격이 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무산시키려고 엄청난 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를 동원하기도 했어요. 유대인을 동원하기도 하고 헤롯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어쨌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아섰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그 붉은 영과 그 사자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항합니까? 미가엘 천사. 그렇죠? 하나님의 그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천사라고 일려진 미가엘이 붉은 영과 싸우더니 마침내 누가 패배하고 맙니까? 붉은 영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자기가 더할 상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침을 받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십자가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관련시켜주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우주적인 그러한 큰 영적 전쟁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성취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사탄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였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셔서 그의 피를 흘려 우리 백성들을 위한 우리 주님을 뵙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을 때 그 온전히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세력의 계급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는 건 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악력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말이 영어로 disarm입니다. disarm이라는 건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이 미군에게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나서 일본군을 어떻게 합니까? 무장 해제시키죠. 그렇잖아요? 그 무장 해제는 패배했음을 나타내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무력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하면서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고소가 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사탄의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이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도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한 그 사탄이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뭐 하도록? 멸망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사탄이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다고 해요. 이 천사장인데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패도 갔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시세움을 한 게 누굴까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는 영광스러운 존재일 때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지금 우리가 비록 천사보다 힘도 없고 천사만한 어떤 영광도 없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다른 말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유산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그게 시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버려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간은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왕국이 세워졌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로서 임금으로서 사탄은 역사하면서 인간들을 죄를 짓게 하고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짓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탄은 너무나 그걸 기뻐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비록 징벌과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인간들을 범죄에 빠지게 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고 창세기 3장에는 안 나왔지만 장차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해 온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여 나갔을 때 마귀는 잘 알았어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겐 다 용서함을 얻게 되고 아무도 그 피로 구원받은 자를 참수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했던 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온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자면 바로 하늘에서 붉은 용의 무리와 미가엘의 천사들이 싸우는 큰 전쟁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을 흘려주시는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그 권세, 참소하고 정죄하는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승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풀려난 자다.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자다. 우리에게는 영벌이 없고 멸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를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면, 마귀의 머리를 뭡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려 오셨다면 이 세상에서 이제 마귀의 역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더 범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승리했으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백성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때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 명목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성전 마당 뜰만 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겼으면서도.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게 내려갔습니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두신 마귀에 대한 승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서 완전히 패배를 시인하고 난 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졌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어디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분탕질을 시작하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더 분노하여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악랄한 자요, 끈질긴 자요, 아주 교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뱀도 보통 뱀이 아니라 큰 뱀,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뱀의 특징을 아십니까? 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끈질기다는 것, 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뱀을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집에 이렇게 들어온 뱀을 잡았어요. 살모사를. 굉장히 큰 살모사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병에 들어가면은 그걸 팔아먹으면 되는데 생사탕 집에. 근데 너무 커가지고 그 대가리가 대병에 안 들어가요. 그걸 갖다 어디다 묶어놓을 수도 없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조금 미신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동네 친구들이 뭐냐면 뱀을 죽일 때는 반드시 완전히 죽여야 된대요. 반드시 완전히 안 죽이고 어설프게 죽여놓으면 그놈이 살아난대요. 그래갖고 기어와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와서 깨문다는 거지. 그래갖고 그놈을 산에 올라가갖고 패대기를 쳐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죽어요. 내리치고 이걸 꼬리를 잡고서는 바에다 내리쳤는데도 안 죽어. 그래도 꿈틀거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정말 깨뜨렸습니다. 그런데도 꿈틀거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완전히 꿈틀거리지 않는 걸 보고서야 땅에다 그것도 깊이 묶어서는 그놈 하나 뱀 하나 처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뱀은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살모사가 아니라 저기 아마존에 가면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뱀이 있죠. 그렇죠? 보통 길이가 10m, 15m까지 돼가지고 그 큰 뱀이 한번 그 물속에 있으면서 이게 요동을 치면은 웬만한 그 배가 가다가 배가 깨지고 침몰한다 그럽니다. 아나콘다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m, 20m 단위가 100m, 2m 되는 엄청난 큰 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놈의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꼬리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놈이 아직, 그렇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꼬리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꼬리를 막 치는데 거기에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머리 박살나고 뼈가 깨지고 죽는 거예요.
오늘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귀가 꼬리치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마귀는 언젠가는 자기가 완전히 죽임을 당할 거 압니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미 머리가 깨어져서 벌써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이거리는 그 뱀과 같은 마귀를 완전히 멸절시킬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뱀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소위 말해서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게 최후의 발악 아닙니까? 예? 쥐도 쥐도 고양이에 대드는 거 봤어요,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요. 고양이가 아직 완전히 크지 않았는데 오늘 쥐를 하나 잡았거든. 그 이제 고양이들이 쥐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살살살 몰고 가잖아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했더니 쥐가 딱 돌이키더니 고양이한테 대들더라고요. 물라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최후의 발악입니다. 쥐새끼도 최후의 발악하는데 사람도 최후의 발악한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뱀이, 옛뱀이, 그 붉은 용이, 사탄이 최후의 발악할 때 그 일어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분명히 마귀에게 승리하셨지만 마귀는 이 땅에 떨어진 존재로서 오늘도 아직도 살아있기에, 그러나 자기가 멸망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가 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 땅에서는 수많은 죄악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뱀이 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발악을 하느냐, 어떤 짓을 하느냐,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몇 장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환상들은 바로 그 뱀이 뭡니까? 그 붉은 영이 뭡니까?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가 하는 걸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는 환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길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였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승리한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근데 거기 보면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을 때 우리도 사탄에게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활한 자입니다. 사탄은 아주 음흉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탄의 그 교묘한 전술 전략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이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면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나아갑니까? 꿈틀거리며 아직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때를 마지막 발악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교회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별로 마음에 안 닿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위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 이상한 해석들이, 왜냐하면 현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미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편안한 시대에 살면서 참 감사해야 되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백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당시의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와 로마 제국, 세상의 나라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힘이 강한가? 로마 제국이 훨씬 강하게 보였습니다. 교회는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교회는 멸절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계시록의 환상을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마지막 승리를 올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을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의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이 오기 직전에 그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탄의 역사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오는 그날까지 사탄의 역사는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최후의 발악이 더 강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역사가 많을수록, 어둠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마지막 승리의 때, 새벽의 그날은 가까움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환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은 벌어졌고, 거기서 그 미가엘 천사와 천사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승리를 거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고, 부활 승리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승리한 자임을 믿고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승리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오늘도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서도 사탄 마귀는 굴복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세력들이 마귀와 결합하여 주의 교회를 공격할 때도 있는 이때, 우리는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이해하는 눈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만을 붙들고 복음만의 능력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마침내 마지막 승리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지막 승리가 가까운 그 순간에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이, 핍박이 더 많아질지라도 그것은 바로 마지막 승리를 위한 전주곡과 같음을 믿으면서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했음을 믿고 승리할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이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